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부활주일, 영어로 부활절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스터. 이스터.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누구나 부활절 때 계란을 삶아서 색칠하고 또 까먹던 기억이 있는데, 부활절을 왜 이스터를 할까? 또 왜 부활절 때 또 계란을 까먹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렇게 된다. 아니면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셨으니까 껍질을 깨는 게 아닌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맞는 그런 표현인가, 아니면 이교적인 풍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터와 또 달걀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면, 이 부활절 이스터는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이스타르의 현대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낮과 봄에 떠오르는 빛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스타르테, 또는 위에 있는 표현으로 불립니다. 이 아스타르테가 굉장히 큰 달걀에서 부화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신화 중에 알에서 태어난 사람 있죠? 누구죠? 박혁거세. 이런 것처럼 여신이 이 큰 달걀에서 부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달걀은 여신, 이스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고대 드루이드 교들이 자신의 거룩한 상징으로 여겼던 그런 풍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 이스터라고 하는 것과 그 달걀에 있어서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은 이교의 관습들이 고대의 로마의 교회 안에 파고들어와 혼합되었고 기독교화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또 이 절기,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활주일 낼 때 오늘날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 안에서는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표현 때문에 아무런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 뜻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활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차칫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주일 예배 때는 특별히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또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변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설교이긴 하지만 우리 강의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니까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활. 성경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다 살펴보는 시간이 걸리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다윗의 시인인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 시편 16편의 내용을 전체 보시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내가 부활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이미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일 때
나는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그 말 속에서 3일 동안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자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음란한 세대들, 나는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고자 미리 예언하였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 죽어도 살겠고 이미 자신이 부활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 표현들을 요한복음 14장에 쭉 하고 있는데 달진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완전히 없어진 거 그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이 거처할 그 천국을 예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자신을 부활할 것을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6월절 때 돌아가시게 되고 또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가 어느 때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죽음을 남지 않고 6월절이 되어서 6월절 잔치를 하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하고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6월절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을 유월되었다.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약 절기를 지키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탄생하신 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날은 따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 때 돌아가시기 만찬 후에 잡히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되고 언제 부활하시는가
돌아가신 지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부활하신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그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의 날,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또 11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실제 부활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예언되었던, 그리고 내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언했던 것이, 예언되었던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한 적용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읽지는 않고 우리 15장 13절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른바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는 날까지가 우리의 생애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 재림 그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부활신앙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했을 때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그냥 표현하지 않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똥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냥 부활한다면 그냥 죽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또 죽게 되면 썩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몸 아니다.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의 모습이다. 또 욕된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부활체의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의 지금 육체는 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아주 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육의 몸이었지만 이제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될 그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병들고 노화하고 또 죽게 되면 썩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그 정욕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부활체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그것이 참으로 믿어질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내용들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에 속한 자로서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부활에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은 상당히 좋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오늘 첫 번째 들어가면서 했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터, 또 달걀, 여러 가지 미심적인 행동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절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개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은 3대 절기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무엇이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무교절,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도록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고, 각각의 절기에서 뭐 먹는 것, 어떻게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보면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77절을 보시면 77절은 언제 있는가? 초실절로부터 7주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종교력으로 3월 6일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런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77절 때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도 7월 15일 때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하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곡식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추수하고 나서 광야에 장막 또는 초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지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 그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그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순히 광야에 또는 집 앞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절기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지키도록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예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제사나 절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폐한다. 물론 폐하게 됐지만 그것이 다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 의미들, 예표들이 나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율법들, 선지자들, 예언들, 제사들, 절기들,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가? 바울 사도의 언급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내용에 구약의 절기, 제사, 제사장,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다 살펴보지 않고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 그 일들이 구약에 있던 제사를 온전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구약시대의 제사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에 드리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금세 말을 바꿔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날과 달과 절기, 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 행하지 말라. 내가 그것에 의해서 자유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히 자유케 되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고 또 달, 절기, 이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말씀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르지 않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어떻게 되는가?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면서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 이것이 주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에 계속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냥 떡 먹으려고 왔다, 이것이 아니라 성찬을 행하고 있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찬을 계속적으로 행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주간의 첫날에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그냥 쉬는 거에서 안식구 첫날에 모임들이 예배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모아라라고 연보를, 헌금을 한 것을 내가 모아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그 모임 때, 또 말씀을 강론하고 떡을 떼는 그 모임 가운데 헌금이 있음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첫날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헌금을 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 모습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서 절기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 안식구 첫날, 주일에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을 시행하는 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율법으로 고백하며 구약 시대의 절기와 안식일은 점차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셨다. 그거 지키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시는지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율법들, 절기, 날 이런 것 안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고, 특별히 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완전히 멸망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없어지고 점차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부활절을 언제로 할 것인가? 이제 로마라는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공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공인하고 그리고 그럼 사람들마다 부활절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리 언제인가, 이것을 논의가 있고 또 혼란스럽게 되자 니케아 공의에서 이 부활절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3일 지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의 6월절과 그리고 그 안식구 첫날로 해서 부활절을 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력,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력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잘 지키잖아요. 왜? 당연히 이제 맥추절도 안 지키고 오순절도 안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력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의 1월이 양력으로 바꾸면 약 3월 정도 되니까 3월 춘분은 다 모든 사람이 아니까 춘분을 기점으로 하자. 그래서 춘분을 지나는 15일 지나서 주일, 이것을 부활절로 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계속 춘분이 지난 보름달 다음 주일, 보름이 지난 주일날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이른바 성탄절은 항상 12월 25일이어서 안 잊어먹는데 부활절은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며칠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올해 부활절은 언제인가 따져보아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 더욱더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때 이후로 이제 중세시대로 바뀌면서 교황의 권한이 강력해짐에 따라서 그 부활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날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절 생각하면 우리 고난주간도 생각해야 되고 고난주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40일 전 그것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낳으셨는가? 마리아를 통해서 낳지 않느냐? 마리아의 날도 정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성인들 있지 않느냐? 성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한 그 성인들 각각의 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365일도 모자라서 성인들은 많은데 이제 날은 부족하니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만성절.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절기를 만들고 절을 만들면서 부패와 타락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일 때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서 어떤 것을 돌아가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만 행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주의 날, 주일만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슨 마리아의 날이 있느냐, 만성절이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주의 날만이 유일한 절기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 16세기, 17세기에 개혁신앙의 내용을 받은 여러 나라들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성도들은 오직 주의 날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총회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총회에서는 교회의 다양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좋다 여겼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목회자들은 관원들에 의해서 징벌받는 것이 좋다라고 명문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종교개혁 당시에 있어서의 개혁신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절기는 오직 주일날만,
다 통합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바뀌었고, 이것을 따르는 교회들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기 없으니까 우리 절기 지키지 말자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과 2절에는 내용이 긴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합당한 방법은 내 생각, 내 원한, 이런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등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만 해야 된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민 대요리 문답 제33문에서 35문은 은혜 언약에 있어서 구약은 약속, 제사, 절기 등 다양한 표상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의 신앙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설교와 성례의 시행으로 충만하고 분명했고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절기를 지켰다는 말씀들이 없고, 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성례에 충분하게 드러나도록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20장 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들이 기독교적 자유 안에서 주님의 탄생과 할례와 고난과 부활과 그 승천과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기억함으로 축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도 남음입니다. 즉 교리의 바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절기로 표현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성자들을 숭상하기 위한 절기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룩한 날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관계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날들인 것이다. 결국 절기와 성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날들을 우리는 이미 없애버렸는 바, 이날은 모순투성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새로운 절기들을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의 선포와 성찬, 또 성례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개혁신앙에서 말하고 있던 그런 절기에 대한 이용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지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인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받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주일을 통하여, 매 주일이 있습니다. 매 주일을 통해서 참된 예배와 바른 성찬의 시행,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그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의 내용들을 풍성히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 어떤 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통하여서 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니까 그렇지 않고 매 주일을 통해서 탄생, 성탄의 의미도 깨닫고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시고 십자가도 생각하고 또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재림하는 것도 매 주일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은 개혁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신학 사상 아래 또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 마음보다 우리는 안 지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고 말했지만 지키는 교회 대부분이 다 지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에서 오후에 전체 교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회마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손가락질 하기보다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그렇게 저들보다 더 잘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잘못 지킨다, 절기 지킨다, 절기를 저거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뭐 저것이 좀 바른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있느냐라고 비판의 손길로, 비판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저들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목적 말씀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대로 못 살아가냐? 이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남을 비판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올바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나를 더 죄인을 깨닫고 성화시키는 잣대인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그들보다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가고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들은 절기도 지키지 않고 희한하게 한다. 저 사람 이단들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기가 폐해졌으니까 우리 부활절 없애고 또 성탄절 없애고 추수감사절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지키니까 나타나는 오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절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의 기쁨도 모르고 감사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활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말을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 또 성탄을 생각하는 주일, 또 5월달 되면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또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이런 식으로 주일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살려가는데 이 날 즈음에 더욱더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매 주일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절기로서 우리가 이 날이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그때쯤 해서 부활의 의미를 더 잘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감사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매 주일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교훈받아서 매 주일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매 주일 성탄의 기쁨과 또 감사로서 살아가고 그 매주를 기쁨과 감사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과 또 감사주일과 성탄주일 즈음에 한 달 전체를 부활의 달로, 한 달 전체를 감사의 달로, 성탄의 달로 드리면서 성탄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서 매 주일날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따라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와 또 매주일 어떠한 자세로 보내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모든 절기와 제사와 율법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 폐기하여 주셨음을 온전히 깨달아 매 주일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성화의 방편으로 잘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